나는 누구인가?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고요. 또 사도다. 그리고 그의 이름 시몬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목회자 이전에 또 중직자 이전에 렘넌트 이전에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이니까 천국 가고 중직자이니까 천국 가고 그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확실한 여러분들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 확실하게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누구를 안다고요? 바로 우리 주 예수를 알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너무 잘 아는데 실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자꾸 영적인 것을 놓치게 됩니다. 영적인 것을 놓치게 된다면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한다는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뭔가 해야만이 나에게 은혜가 임하고 믿음이 임하고 나에게 선물이 주어진다라고 그렇게들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믿어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았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 개입되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의 현실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나의 영적인 상태가 서밋 상태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있다면 여러분들은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 나는 언제 저분처럼 될까? 나는 언제 저분처럼 막 복음 전할까? 나는 언제 저분처럼 막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퀘스천 마크를 항상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일심전심 지속 오직 그리스도 한번 붙잡고 지금까지 쭉 왔단 말입니다. 그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고 하나님이 채워 나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뭐 할 때? 그리스도를 깊이 알므로. 그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할 때. 그죠? 그 속에서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없는 우리의 신분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끊임없이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끊임없이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체질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성한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이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요. 끊임없이 복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뭡니까? 더욱더 힘써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또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하라
이건 당연히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 때 우리가 힘써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힘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한 곳에 그냥 머물러 있도록 안주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갱신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체질 가지고는 2, 3, 7 복음만 세계 복음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체질을 나의 생각을 자꾸 갱신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체질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개입되어야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죠? 무엇을? 여러분들이 24시간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바울을 생각합니까? 부모를 생각합니까? 공부를 생각합니까? 성공을 생각합니까? 그 이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뭘 생각하라고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죠? 24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한 만큼 그리스도는 지혜이시고 또 지식이시기 때문에 그죠? 내가 묶여있는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나의 한계 묶여있는 나의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뭐 할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그죠? 그게 바로 우리의 24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는 우리의 육신을 말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텐트 치잖아요. 그죠? 필요할 때 텐트 칩니다. 우리의 육신이 장막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필요할 때 딱 세워놓고 나중에 또 필요치 않으면 다 걷습니다. 그죠? 우리의 장막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장막은 하늘이요. 그죠? 육신의 장막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장막에 너무 매이지 말고, 그죠? 막 금으로 우리가 막 장막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은금으로 우리가 학문 가지고 지식 가지고 성공 가지고 우리의 장막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장막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죠? 그래서 13절에 내가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가까운 시간이 왔단 말입니다. 그걸 놓고 장막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을 바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너에게 알게 한 것 같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죠?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찾고 이미 답을 찾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진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개입되어지도록.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짧게 좀 봐야 될 게 유일한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그죠? 유일한 문제. 유일한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죠? 유일한 문제, 우리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그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우리 인간이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게 여러분들의 눈에 딱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이. 이게 우리 인생의 유일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죠? 유일한 문제. 유일한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는 그죠? 끊임없이 사단이 주는 그죠?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자꾸 개입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끊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유일한 문제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죠? 결국 재앙이요, 저주요, 뭔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그 장본인 여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부모가 아닙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근본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근본이 원죄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근본이 마귀 자녀였구나. 그죠? 내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뭔가 실수해서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유일한 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유일한 답을 가진 자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속에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질 때 그 유일한 답, 여기에 대한 분명한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유일한 답으로 누가 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았을 때 왜 숨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여. 그죠?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과 마음 속에 자꾸 뭔가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올 때 뭔가 나를 놓친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아요? 여자의 후손. 이 비밀을 붙잡을 때 여자의 후손만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요. 여자의 후손만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요. 여자의 후손만이 마귀 자녀에 묶여있는 우리를 사단이 생각과 마음을 개입하고 틈타는데 이 문제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답이 여자의 후손. 이게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뭡니까? 진짜 우리에게 바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바른 생각.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살 수 있습니까? 근본이 여기 있는데. 그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바로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노아는 12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그죠? 홍수가 나기 전에 계속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전했겠죠. 방주 안에 들어오라. 여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방주는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 대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유일한 답과 유일한 흐름 속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우리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고 치유가 받을 수 있고, 그죠? 우리가 증인으로 우리가 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니까는 완전히 생각의 노예 상태. 그죠? 포로가, 마음이 바로 뭡니까? 포로 상태. 그리고 속국 상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없어요. 바로는 사탄을 뜻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이곳에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영적인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 바로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가 해방받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은요, 진짜 내 인생의 유일한 문제가 뭐고 유일한 해답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내 심령 가운데 어느 날 들려줄 때 그때부터 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 믿을 때 확 이게 와닿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려다가 기다려보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또 질문하려다가 기다려보자. 그래서 훈련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는데 내가 궁금했던 그 내용의 답이 훈련 속에서, 말씀 속에서 딱 나오는 거라. 깜짝 놀라는 거라. 야, 하나님은 내 생각과 마음을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는지, 할 것인지,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아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답을 나에게 딱 줘버리니까 나에게 묶여있는 이 사단의 올무에서, 함정과 틀에서 묶여있는 나의 상태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그런 시간이 계속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단의 그 바로의 손에게서, 그죠? 애굽의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그 이름이 바로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아니면 절대 해방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가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틈타고 들어오면은요, 걷잡을 수 없이 나는 늘 피해자요, 늘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각과 마음에 개입되어질 때 그때부터 내 영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찬송이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괜히 막 웃음이 나오는 거라. 그죠? 웃음이. 기쁘니까, 감사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진짜 고백이 어떤 고백이 돼야 되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이걸 밤새도록 아니면 잠이 오기 전까지 계속 고백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막 나를 짓눌렸던 흑암의 세력이 확 떠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니, 나의 형편은 지금 안 좋은데요. 나의 상황은 안 좋은데요. 나는 경제도 문제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그 속에서 오직 의인은,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갑니다. 아름다운 길로 갑니다. 좋은 길로 갑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 좁은 길이 사람들이 찾지 않거든요. 이걸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주인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경제 문제가 아니요, 질병 문제가 아니요, 무능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평생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 인생에서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가 우리의 참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참 선지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참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치유될 때가 언제냐? 내가 이 속에 살았었구나. 그죠? 상대방을 볼 때, 아, 저 사람이 이렇게 살았구나. 살고 있구나. 그게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영적으로 동화가 돼버려요. 여기에 동화가 돼버리면요, 실제 저 사람이 왜 고통당하는지, 왜 어려움이 오는지 안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에게 딱 동화되어질 때 진짜 이 한 영혼이 여기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구나라는 사실이 보여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뭐합니까? 그렇다면 유일한 뭐합니까?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유일한 누림. 그 누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마어마한 신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이 바로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난 구원받았지.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내 안에 뭡니까?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그 이름을 선포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제일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냐? 영적인 신분과 권세를 끊임없이 사용하는 자,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가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세 번째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확신을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확신. 어떤 확신입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없고 유일한 해답을 가진 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구원의 확신. 그 이름을 고백하고 그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응답받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그 이름 붙잡고 우리가 나갈 때 사방으로 오기쌈을 당하도 쌓이지 않고 승리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승리의 확신. 그죠? 죄 사함의 확신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은 절대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해방받는 그 이름, 그리스도, 그 이름.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이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인도의 확신. 너희 명철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가지고 있는 성공, 하나님 앞에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뭡니까? 그 이름을 소유한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 대제사장 대신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묶여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생명의 이 근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이 근원.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핵심 요절이 베드로후서 4장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죠? 우리가 유일한 문제에 유일한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다음 유일한 누림 속에 여러분들이 있을 때 이걸 굳건히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언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다락방이 어렵다고 할 때 읽어주만 줘도 되는 것이 바로 복음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성경 공부 망대를 만들어 놓고 전도 대상자를 초청했던 질문 바로 15가지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진실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질문, 나 자신 앞에서 질문, 유일한 해답과 유일한 누림 속에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깊이 질문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이 유일한 흐름 속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유일한 이 누림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유일한 이 문제 가운데 아직도 허덕이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그죠? 당신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중적. 혹시 당신은 종교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나에게 깊은 심령 가운데 기쁨이 없단 말입니다. 행복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 한 분으로 나는 만족이 안 된단 말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혹시 무속, 그죠? 또 미신, 점술에 내가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나는 뭡니까? 자꾸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요,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에, 그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상태가 바로 마음 생각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심리가 깊이 깔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의식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난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이라는 그 사단의 틀에 함정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성공을 누가 시켜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성공시켜주는 그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공을 시켜주는 거하고 세상에 내가 열심히 사람을 막 죽여가면서까지 성공한다. 그건 나중에 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여러분들을 성공의 자리로 올려주십니다. 돈에 매여서 그죠?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하는데 또 교회 생활과 종교 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난 교회 생활하는데도 행복이 없어. 이 모든 틀에서 다 벗어날 수 있도록 행복하고 싶은데 다 적지 않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없어. 왜 행복이 없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또 당신의 가정과 영적인 문제로 정신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 문제로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정신적인 고통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두 번째, 혹 그렇다면 당신은 원치 않는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유 없이 그죠? 이유 없이 나와 원치 않게 재앙과 저주가 그죠? 자꾸 나에게 들어온다.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죠? 운명의 덫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일한 누림, 유일한 해답을 모르면은요, 자꾸 교회를 다녀도 운명이라는 그 덫에 딱 걸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삶을 포기한 채 점점 더 어려움 속에, 타락 속에 빠져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들에게 이런 결론이 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죠? 바른 복음입니다. 바른 복음. 베드로 사도 시대 때도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른 복음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바울은 엘리트였습니다. 3대 문학도시 중에 하나인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며 당시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진짜 그에게 바른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른 언약입니다. 바른 언약. 바른 언약, 이 흐름 속에 내가 딱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기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말입니까? 그 이름으로. 내 영혼에 그 이름이 선포되질 때 나를 사로잡고 있는, 오랫동안 사로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어느 날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가진 자는 나는 누구입니까? 그죠? 나는 세 가지 뜰을 살리는, 치유하는, 이방인과 아이들을 살리는 그런 삶들의 주역으로, 또 나는 가정을 살리고 부모를 살리고 나의 업의 현장을 살리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우리 대학 청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왜 재앙과 저주가, 왜 실패가 오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유일한 문제를 알게 하시고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대학 청년들 뿐만 아니라 유일한 이 누림 속에 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이 답을 가지고 12가지의 문제에 고민하는 한 영혼을 향해 답을 주는 전도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